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가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옛날 유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밥하고 도너츠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게요? 그만 김밥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도너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풀이 죽어있는 도너츠에게 김밥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무 실망하지 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이길 수도 있어. 그러자 도너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치지 마. 설탕 떨어져. 이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유머예요.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로 듣는데 유머예요. 지금은 안 웃긴 것 같아도 나중에 도너츠 먹을 때마다 생각나서 웃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누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하며 회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이웃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지 항상 행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 행복한 것들, 행복한 시간들,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행복한 시간은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 누구도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게 되고 순간 존재하며 곧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가을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잎 곧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항상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만 되면은 단풍을 찾아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귀가 안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죠. 저도 여러분 다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영어 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잘 들리던 영어가 미국에 오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시험도 좀 꽤나 보던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려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또 시험을 볼 때 테이프에서 꼭 또박또박 영어 발음을 정확히 해줍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정 안 봐주고 막 여는 법칙으로 그냥 막 샬라샬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수업을 들을 때 다른 학생들은 뭘 말하면 재밌다고 막 웃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듣는 척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웃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놓입니다. 듣는 척을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민자들 참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발음도 조금씩 틀려요. 한국에서는 뭐 샥 하면은 상어 다 알아듣죠. 근데 여기서는 샥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자면 뭐 석탄이란 단어, 파슬 이렇게 영어 발음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파슬 그게 아니라고 뭐 파설이라고 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억눌린 것이 참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우리와는 더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니까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셨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준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귀먹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했다. 신체 장애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증상들, 장애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병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혔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영혼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해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귀가 닫혀 있어요. 또 우리도 좋은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해서 항상 이상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관계나 공동체나 사회 살면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어서 막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말할 때 어떤 대화를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배하고 후배가 만났는데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후배가 좀 뚱뚱하고 배가 좀 나와 있어요. 이런 후배에게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배가 그게 뭐냐? 총각이 그렇게 배가 나와서 장가는 갈 수 있겠어? 이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후배가 배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또 후배가 총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총각이 배가 나오고 그러면은 장가를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지장이 있겠죠. 사실이에요. 너무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뭐가 문제죠? 너무나도 리얼러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을 대놓고 말하는 그 말. 그런 말을 그 후배는 또 듣고 싶을까요? 그 말을 해준 선배에게 야, 내 배를 생각해 주는 분은 우리 선배밖에 없어 하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피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해도 너무 리얼한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나를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내가 힘이 나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 사실 입 바른 소리나 하는 것 같은데 옳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듣기는 싫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말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을 열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병자를 데리고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 군중 가운데 한 사람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그와 개인적인 접촉을 위한 것입니다. 다친 사람, 질병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당해온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 또 심령의 질병이 있어서 영적인 실어증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시키고 그런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과거의 상처의 말, 그리고 마음 아픈 말, 이런 영적인 질병이 쌓이고 쌓여서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말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같이. 그래서 이런 질병을 고칠 때는 개인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1대1 개인의 접촉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질병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밀한 접촉을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어디에 대시죠? 귀에다 넣었다. 이렇게 귀에다 쓱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희한한 방법이죠. 성경의 다른 방법에 이런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또 침을 뱉어서 그의 손가락에 대셨다. 귀에다 대면서 귀가 뚫려라, 귀가 열려라. 이것을 제스처로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습니다. 손에 침을 뱉으면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겠죠. 근데 이것을 그의 혀에 내밀어라 하고 혀에다 대고 있습니다. 참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환자에게 쓰지 않은 이런 방법을 보여주실까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눈이 먼 사람을 고칠 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을 발라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침을 손에다 대고 직접 혀에다 이렇게 발라준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벌레에 물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침을 뱉어서 이 벌레 물린 자리에 만져준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침은 때로는 약의 효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실 때 아주 친밀한 방법으로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는 아주 따뜻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법이 있습니다. 다친 인생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봤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 것, 사람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뿌리 잡은 그 상처들,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개인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나 개인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34절에 탄식이란 말은 원어로 말하면 a deep sigh, 매우 깊은 탄식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답답한 마음, 자신의 마음으로 깊게 새겨대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만나는 사람들 모두 그를 따라다니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moved with compassion. 감동하셨는데 with compassion. compassion의 com은 함께란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란 뜻이죠. 고통을 함께 가지면서 마음의 감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안 됐다.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남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었어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언제 효과가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과 답답함, 그 좌절을 나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로 컴패션, 함께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효과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나아라, 일어나라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컴패션. 그래서 원어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플랑크논, 내장 장기, 조마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가슴이, 내장이 점유할 정도로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고 치유와 회복을 주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 이 답답한 마음, 일종의 영적인 자폐증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을 아십니까? 미국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폐증이 있다 그러는데, 통계에 의하니까 미국 아이 68명 중에 1명은 자폐아라 그래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 치수가 더 많아서 거의 50명 중에 1명꼴로 자폐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폐증을 어떤 상태로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또 바닥에 먹을 것도 있고 공기도 있고 잠잘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부족해서 약간 어두웠습니다.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를 찾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폐를 앓게 되면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귀가 온전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홀로 깊은 상처 안에 가두어져 있는 모습. 근데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마음과 영이 이렇게 자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의 소리가 안 들으니까 나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도 정상이에요. 그러나 남의 마음과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영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자폐 증상에 없지 않아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탄식을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자폐증 외에 영적인 자폐증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못합니다. 못 듣습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더불어 탄식하고 아파하셨습니다. 감정적인 공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힌 사람은 영혼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감정의 인격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멈출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관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냥 원래 그 인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면서 겪어오면서 과거의 상처, 오랫동안 쌓아왔던 아픔들, 이것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어요. 분노가 쭉 쌓여오다가 말로써 드러난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참 아픔이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이것이 드러난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친 영혼, 다친 성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기대가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채울까? 오늘은 어떻게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될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기대가 없어요. 영적으로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마음과 영이 다 닫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나온 이 병자와 같이 그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나와서 뛰쳐나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연세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 문화권이 어른은 점잖아야 되죠. 근데 막 달려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과 영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동거해 주십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마음, 그 기대감, 생동감으로 교회 오는 성도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찌들고 귀찮고 일상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막혀 있습니까? 소통합니까? 이런 영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열려라,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열려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열려야 되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말에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막히고 다친 사람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겉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은 답답하죠.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탄식하고 에바다, 열리리라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못 들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 에바다, 열리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무리 중에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1대1로 만나면서 친밀한 가운데 그 맺힌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막힌 것, 이렇게 뚫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풀렸을 때 어떤 마음일지 한번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이는 들리지 않는 아이인데 저렇게 보청기 같은 걸 달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그런 아이예요. Hi. Hi. Smiling. Lachlan. Hello. Hello. He's smiling. I told you it's not so bad once you see their Oh, response. yes. He's smiling, sweetheart. Isn't that lovely? Hello, darling. Oh, darling. Hello. He's smiling. Can you hear? Isn't it amazing? Hi. Now Hi. let's buckle up, make sure it's not too loud. Ready, Lachlan? See how he blinks a little bit? But he stops, so it's not too loud. And he's not blinking when we talk. Yeah, boy, darling. Yes. Hi,
when they stop like that, they're listening. Yeah. How gorgeous. And what a nice What a smile. big difference, isn't it? So it's never too young. Yeah, there's a smile. Okay, can you turn him around and I'll just cut the tube. 예,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예, 이렇게 닫혀 있을 때, 그 열렸을 때의 기쁨의 그 표정, 그 얼굴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환자도 예수님으로부터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이게 됐을 때 저러한 아름다운 표정을 짓지 않았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경이로움과 신비스러움이 가득 찬 세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이웃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에바다. 하늘을 바라보고 내 마음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그 순간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닫힌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천국잔치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